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정 관리는 예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얘기해도 됩니까? 교회에서 좀 돈 얘기해도 되겠어요? 누군가 또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돈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돈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에 관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요,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로 그 재정에 관한 설교를 듣기보다요, 뭔가 방어적으로 듣게 되고요, 조심스럽게 듣게 되고 또 비판적으로 듣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재정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게 되고 또 부담스럽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돈에 대한 관점이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 얘기하는 것을 터부시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 즉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투명하지 못하든가 어떠한 재정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성도들이 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부정적인 경험들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재정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재정관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 내 주위에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재정 사용하지 않던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렇게 재정 생활하고 싶지 않아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재정관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돈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대해야 돼, 돈은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은요, 많지만은요, 또 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돈의 액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 죽었을 때에 그 굴을 얼마에 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살 때에 그 제물이 얼마인가에 대한 액수에 대해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세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세금의 아주 구체적인 액수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은요,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이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거래 수단이 뭐예요? 돈인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여러분들 돈을 뭔가를 거래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지만은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은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요, 또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이 가치를 저장하는 이 저장 수단으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이 재정, 이 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돈은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표현하기에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돈, 이 재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대한, 이 재정에 대한 올바른, 즉 성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돈은 우리를 삼켜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를 생각을 할 때 저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큰 계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상당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 원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일생생활 가운데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두 계명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이다, 영원한 진리이다라는 말, 그리고 이 원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만 하는 원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우리 재정생활에도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경제 활동을 하게 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단이라고 했어요. 수단. 그리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도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를 보면은요, 어떠한 케이스가 되냐면은요, 이 돈이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무엇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목적이 될 때.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될 때에 재정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재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와 더 나아가서 기업과 그리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 문제다? 이 도구인, 이 수단인 재정이, 돈이 목적이 될 때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종종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요, 많은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돈 많이 벌래요. 돈 많이 버는 것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적잖이, 아니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래?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뭘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제서야 그 청년은 이 목사님께서 뭐를 질문하시는지 알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쓰고 싶고요,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의 마음은요,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 청년은요, 이미 그의 중심을 들켜버렸어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요, 절대 이야기를 할 때 수단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면요, 수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먼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목적은 이러한 것입니다, 저희 비전이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한다고요. 근데 저가 뭐가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돈은요, 가치를 담는 도구일 뿐이지 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청년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진 자원이, 그리고 저에게 가진 재정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비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비전을 위해서 나아간다면은요, 나에게 부족한 재정이 재정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12장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양을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이라는 거 비싸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것을 바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안을 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게 양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라. 그게 집비둘기이든 산비둘기이든 상관이 없어. 그 비둘기 가지고 너희는 예배를 드려도 돼.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이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부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소외되고 재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었다. 여기서 말하는 2렙돈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요, 이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적은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2렙돈은 우리나라 그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얼마냐면요, 55원이에요. 550원도 아니고요, 5,500원도 아니고요, 55원이에요. 이 여인이 55원이라는 돈을 헌금함에 넣었다고요. 근데 그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칭찬을 하세요. 저 과부가 지극히 적은 돈을 넣었을지라도 저 친구는 저 여자의 전 재산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흡족해 하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시냐? 돈을 넣을 수 없는 그러한 궁핍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넣을 수 있는 재물의 이 액수를 줄여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네, 그렇게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우리가 얼마를 넣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돈이라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켠에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이 두 가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빵! 가치 충돌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재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야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은요, 우리의 재정 또한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거나 그리고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에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회심은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돈지갑이 회심이 되는 것을 진정한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을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시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하시지 않으십니까? 안 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할까 봐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발성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발성과 기쁨. 자발성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아니라고요.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전 우주가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돈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든 안 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내는 그런 돈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작은 돈을 낼 때, 아니 돈 많은 돈을 낼 때, 아니 삶의 11조를 낼 때, 아니 천 열매를 몽땅 다 드릴 때에 무슨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 아이가 정말 자발적으로 내는가? 누가 시켜서 내지는 않는가? 의무감으로 내지는 않는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라고요. 기쁨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작은 것 떼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드리면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드릴 수 있는 재정이 있다라는 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게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근데 드릴 때 여러분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실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궁핍하여서 드리기가 참 퍽퍽하십니까?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겪어봤거든요. 나 때는 말이지만은 제가 2주 동안 시리얼 있잖아요. 컴프라이스트 그거 하나를 사서 2주 동안 살아야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우유를 타 먹잖아요. 우유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우유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타 먹었냐면 물에다가 타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30살 중반까지 콤프라이스트를 안 먹었어요. 너무 그때 기억이 강렬해서 안 먹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주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드리셔도 좋겠지만은 아주 작은 거 100원짜리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이 그러하다라면 100원짜리 10원짜리도 괜찮다고 봐요. 55원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55원도 모두 다 드렸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풍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근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야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냈는데 내가 맨날 11조를 얼마를 내다가 야 11조를 그 2배 3배를 내야 하네. 이거 부담되는데 힘든데. 그럴 때 여러분 부담되고 힘들고 의무감으로 낼 거면요 그 재정 안 내셔도 돼요. 기쁨으로 낼 수 있는 액수를 내십시오.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액수를 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금에 담겨진 하나님께 드림에 담겨진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액수가 적건 그 액수가 많건 간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사랑. 우리가 어떻게 이 재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상당히 강조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시작.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과 그리고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같다라고 해요.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그만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되지만은요, 이것도 포함되지만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하여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과관계도 성립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 이웃을 사랑할 때 무엇으로? 재정으로도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재정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사랑이 이와 같지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쓴 이 야고보 사도도 그러하고요. 이 성경 전체의 정신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 이웃사랑은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펴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위에 가난하고 손에 소외된 사람에게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대부분은 이웃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다라는 헌금이 어떠한 헌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1조라는 헌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성도라면 11조 해야지, 또 과하게 어떠한 그 교회에서는 11조 안 하면 직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11조를 추적해 가는데, 이거는 좀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11조는 성경에서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1조의 쓰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 11조는요, 성전의 어떤 그런 기구들과 성전이 운영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요, 이 레위인들 중에서, 레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그 재정을 이 레위인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러한 재정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11조의 아주 중요한 쓰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11조를 거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11조의 정신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신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또 신약 가운데 구제 헌금이잖아요. 선교 헌금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이냐? 목회자들이 호리호식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이러한 것들이기보다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공동체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보살피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정신이 헌금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재정들이 일부 교회들에서 투명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헌금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교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다기보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헌금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살 수 있게, 그리고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이 점점 줄어든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사기가 왜 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기에 아주 중요한, 사사기를 맞이하게 된, 이 암흑기라고 하는 이 사사기를 맞이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수 있는 이 지도자와 리더들이
더 이상 길러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부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많은 단체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 일을 안 해도 돼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때 통계를 봤는데요, 이 구제 헌금을 하고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요, 그런 단체들을 봤더니, 그런 대상들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예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예요. 때로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파생된 비영리 단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에 사단에게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와, 그리고 목회자인 여러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혹시 모르겠어요, 앞으로 목회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 재정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저는 늘 항상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헌금을 쓸 때에 이 헌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헌금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성도들의 피땀 어린 손길에서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는 정말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뭐 조그마한 거 나가서 팔면서 꼬깃꼬깃한 그 재정, 그거를 가지고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새 돈을 받고 와요. 그리고 그거를 다리는 분을 봤어요. 다려서 봉투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내는 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재정을 쓸 때 어찌 허투루 쓸 수 있겠어요? 어찌 낭비하는 곳에 쓸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뜻이 아닌 곳에 쓸 수 있겠어요? 이러한 마음을, 혹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된다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리더가 된다면, 장로님이 된다면, 목사님이 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손을 펼쳐서 그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계속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청지기 정신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보고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재정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정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청지기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뭐라고요?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청지기로서 최고의 사람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요? 네, 요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까지 갔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어떠하였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그의 집의 모든 재정들을 관리할 수 있게 맡겨주었죠. 그리고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했어요. 비록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고 모함을 했을지라도 그 요셉은 아주 정직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게 그것들을 관리했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의 일들을 맡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즉 재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은요, 자기가 해몽해 준 그 꿈대로 이 풍요로운 시기 때에 잘 저축했고요, 그리고 기근의 시기 때에 그 재정을 잘 불릴 수 있었던 그러한 재정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이 기근이 왔습니다. 풍요 다음에 기근이 왔죠. 잘 축적을 해놨고, 그리고 기근 때에 너무나도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잘 나누어주고 풍요롭게 그 시기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이집트 나라라는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도 이 기근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경제 위기 속에서 이 나라들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구해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재정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재정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서 6절 나와 있는 것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창세기 41장 읽습니다.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에서 47절 시작.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뿐만이 아니라 또한 재정도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사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청지기가 이 요셉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자원이 비록 크지 않을지라도요, 그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훈련받아야 하는 그러한 시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정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그 재정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끝까지 내 것이죠.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피땀 흘려 벌었는데 이게 누구의 것이라고? My precious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탐욕을 피하고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에요. 탐욕을 피하고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탐욕을 가졌다면, 요셉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아마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우리도 탐욕을 피하고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정직하게 재정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요, 나라들의 관리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항상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재정에 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사탄이 걸고 넘어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실 때, 나중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지금부터 정직함을 훈련받지 않으면, 지금부터 재정에 대해서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들을 훈련받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정직하고 성실하게 영향력을 펼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이것들을 여러분들을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을 부자나 하는 것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저희 시온이가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유치원 때 책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 딱 펼쳐보니까요, 돈이 무엇인지 나와요.
돈이 무엇인지 나와요. 부동산이 무엇인지 나오고요. 주식이 무엇인지 나오고요. 이런 것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그 책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상한가 싶어가지고 외국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세상에요, 유대인들은요, 그 서양 친구들은 이 부동산과 이 돈의 원리와 그리고 주식과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더라고요. 이게 부자에게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재정 관리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정 관리는 의무이다. 계속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재정 관리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재정 관리가 예배 맞습니까? 왜 예배일까요? 창세기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를요, 영어로 하면은 cultivate이라고 해요. 이 cultivate이라는 말이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컬처라는 단어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컬처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에 오시는 홍삼현 목사님이 잘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아무튼 이 cultivate과 컬처라는 이 단어에 이 함축된 이 어근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라틴어 콜러레,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라틴어를 모르니까 콜러레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이 콜러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요, 첫 번째 경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살다라는 단어가 뜻이 있대요. 그 돌보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 뜻을 찾아보다가 한 가지 마지막 뜻을 보고서 와! 하고 놀랐어요. 무슨 뜻이 있냐면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재정을 잘 관리한다는 것, 잘 경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적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한 형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과 직결된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청지기로서 재정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을 하며 또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